시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3장 27절에서 민수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라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은 발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고 이래 선지자 비슷한 노력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라.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다시 쭉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그 강대국에서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센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고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했는데도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자기 마음이 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연단시켜서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바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해온 것을 다 알고 있은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이게 도착하기 전만 해도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숴서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헤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발락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발람을 부릅니다. 발락이 생각하기는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는 이 발람이 점을 치는 그런 이 점술가가 저주하면 저주가 일어나고 또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부르러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신하를 보냈는데 발람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처음에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 신하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이 발락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더 신하들 중에 더 이래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들을 뽑아서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은 그 재물과 그것이 탐이 나서 탐심이 생겨서 또 결국은 따라오려고 합니다. 따라오는데 이 나귀가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자고 때리도 안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때려 안 가고 벽에 가고 막 부딪히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나. 그러니까 보니까 눈이 떠서 딱 보이니까 발람이 눈이 딱 떠 보이니까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발람이 엎드려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가라 하는 거예요. 가는데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는 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지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 신하들 따라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에 가서 발람이 오니까 기뻐서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처가 있는 진영이 있는 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도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발락이 알은 거예요. 알아서 다시 다른 데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저 진영이 조금 보이는 곳에 가서 또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람이 그렇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요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또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락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고 다시 또 발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단을 쌓고 또 송아지와 숙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세 번째 말씀인데 이 발람이요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저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집들을 짓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 짓고 있잖아요. 정막 짓고 생활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이어서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세 번이나 단을 쌓고 세 번이나 제물을 바쳐서 또 저주하라고 했는데 세 번 다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이.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발락이 당신 짐을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을 싸고 고향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잖아요. 그것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인데 이 발람이 물질과 근세에 대한 탐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강해요. 그래서 그 축복은 상관없고 저주를 막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기 전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면서 타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이 칼에 처참하게 죽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는요 모든 곳에서 어떤 때든지 모든 곳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발람이 두 번째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에 실패하자 발락이 다시 어디로 다른 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래 하나님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합니다. 그렇게 또 옮겨간 것은 이 발락이요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장소에 가면 혹시라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서 저주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발락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변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장소를 옮기며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바뀔까 싶어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또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회사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서 들어오게 되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것을 딱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 거룩함과 전혀 관계없는, 정말 거룩함과 전혀 관계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데서, 특히 또 직장에서나 더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저 세상 사람의 그 직장 동료와 똑같은 그런 농담도 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런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날 때도,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때도 무슨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에 펼쳐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만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아니고, 성도가 세상에서는 내가 성도고, 교회에서는 성도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성도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오직 어디에서나 어떤 모습이나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헌신의 단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며 29절에 보며 발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단을 7개나 삶고 7 수송아지와 7 수양을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오기 전 신하들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오는 첫 번째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또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발락이 준비한 그 예물과 또 그 물질과 권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발람이 온 겁니다. 발락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세 번째 옮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며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주면 자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발락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재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영광, 종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그러니까 오직 발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과 제물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정스럽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한 태도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가 나중에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것은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을 하며 나를 위해서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 보면요, 다는 다 하나님의 은혜롭게 잘 달려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나가려고 그래 하는데요, 몇몇 분들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드리고 또 헌신을 하는 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이 발람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많이 넓혀서 자기가 존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회원입니다. 회원이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바나바 말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은 거예요. 다 팔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 하려니까 다 팔았지만 바치려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숨기고 반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팔은 것 소유에 다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면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서 많은 또 발을 넓혀서요, 발을 넓혀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발을 넓혀서 때로는 어떤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닌데,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보험한다고 해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혹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막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와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알아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자기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자기 또 자기 회사의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친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 들게 하는 거예요. 들게 하는. 그런 건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들어와서 막 친분을 가집니다.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 또 막 그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친분을 막 펼쳐나갑니다. 펼쳐나가는. 그래서 많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유익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심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더 내가 요구하고 내가 취하려고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몇 곱을 더 얹어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면요,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는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는 보면 오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한 발람은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막과 거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정이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어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의 궁궐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돌로, 좋은 돌로 깎아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장막을 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봐요. 뭐처럼? 강가에 동산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침향처럼 바닷가, 강가에 냇가에 백합목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은요, 어떤 다른 민족보다 나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에요. 그런 지금 모습인데도 그 발람이 보기에는 어떤 민족보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집도 아름답고 거대하고 막 좋은 집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천막으로 지금 장막을 짓고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발람의 눈에는 그렇게 어떤 민족보다, 어떤 왕궁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의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이지만 그곳에서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곳에서 사랑이, 화해가 흘러넘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강가에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가에 백합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백합목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에요,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요즘요, 사회나 나라가 어때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좋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방송이나 그런 것도 다 보면요, 너무나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 부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요, 아름다워야 할 그런 가정에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부부는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형제와 형제끼리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이런 가정을,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우리는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더 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법을 좋게 만들어도요, 더 악한 길로 가게 되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가게 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롭게 아름답게, 내 가정을 아름답게, 내 직장을 아름답게,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가게 나가면 되면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고, 내가 다닌 직장, 사회,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믿음으로는 안 되지, 어떻게 그 계랄로 바위를 부술 수 있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되고, 이 사회가 변하게 되고, 이 나라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심으로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도 만들어가는 저. 교회도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안 모시게 되면요, 막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입에서는 하나님 주여 부르면서요,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 성도끼리 목사하고 장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모시게 되면 교회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24장 7절에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하고, 또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통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풍요가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씨가 많은 물가에 있다는 것은 그 축복과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에 이어서 자손들까지 이어서 그 축복을 통해서 풍요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나아가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자녀들까지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에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십계명의 2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십계명 2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그런 단순한 진리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거 알면서도 세상의 그 힘에 눌려서 그렇게 못해요. 알면서도. 성도들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조금 내서 그 시간 조금 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하라면요, 어떻게 그래 아까운 시간을,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어때 그래 조금 아까운 시간을 그게 와서 교회 가서 낭비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액가해로 좋은 학원에 다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자리로 데리고 오라고 해도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안 데려오는 거예요. 한번 학교에 빠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아들을 잡아봐 죽치면서 자녀를 잡다 죽치면서 교회 한번 빠지면 넘어가요. 그대로 넘어가요. 그것은요
자녀를 죽이는 길이고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내가 바로 서므로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손목을 잡고 와서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에게 달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여러분 어르신들도 자녀들 다 길러봐서 알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자녀 길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막 고집 부르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 안에서, 내 사고 안에서, 내 어떤 환경과 조건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그것이 몇값 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성도에게는 세상의 실패는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실패가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발람이 3번씩이나 축복하자 화가 많이 난 이 발람에게 너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조롱하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과 또 건세를 주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려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은 발락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발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발락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발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많은 물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이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래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상황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하게 하면, 또 그것을 막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건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는데도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요, 조금만 제된 마음을 먹고 조금만 이래 재성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왔는지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지? 왜 내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일을 막을 때는, 이 일을 막고 이것을 실패하게 만들 때는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재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취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막 누리고 살아간다. 소리 간다고 해보세요. 그것이요 온전할 수 있을겠어요? 전부 다 만보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거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취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아갈 수,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나중에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갈 하나의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재성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추진해 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요 세상 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내 손에 움켜잡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교만한다 하더라도 나를 막 무시한다 해도 그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무엇을 바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고 내 직장에서도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